공동체 속으로 말씀 나눈 방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 시험을 당해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믿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최원주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6가지를 요약해서 이 저자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읽으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입을 111페이지에 그 도입을 위한 질문 1번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원 받음의 표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는 어떤 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없으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태민 형제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뭐? 저는 일단 구원받음은 말씀으로 믿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의심치 않는데 표지는 제가 죄를 어떻게 짓고 넘어져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아닌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네요. 그쵸? 네.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목사님은?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겨지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 의심하지 않고. 네. 그쵸? 그게 구원받음의 표지다. 또 권사님은? 저는 목사님하고 태빈 형제가 얘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인생 살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좀 나타나고 게으르고 또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좌절감이 오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표지다. 구원받는 표시 아닐까. 예은자매는 뭐 있어요? 그 저희 교회 교인 성도님들은 딱 특징이 한 가지가 굴곡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내동댕이 쳐졌다가 인생이 반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그게 가장 강력한 그 뭐라 그러지? 기적 같은 일이긴 한데 그런 성정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믿어져. 의심하지 않고 그걸 꼬치꼬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적 같은 일이긴 하죠. 그게 우리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표지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100페이지 맨 밑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일들을 3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표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1페이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늘 그게 종말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요즘도 동일한 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뭐 많죠. 그러니까 요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뭐 이단이나 사이비 뭐 이런 교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이단 사입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이 빠지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울이 계속 염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처에.
그리고 그 뭐지? 다가오는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10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거를 그러면은 잘 이기고 설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6가지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02페이지 첫째는 뭘까요?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진노와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 1:1 제자 양육 할 때 많이 그 대답하고 배웠던 건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지금 이 에베소서 안에 이제 아주 잘 요약해서 나왔는데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왜 선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지만 선택의 목적과 왜 선택했고 우리를 언제 선택했고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가장 아주 선명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103페이지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즉 선택된 자들을 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택된 자들 있잖아요. 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영생을 다 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그 선택된 자들을 다 믿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영생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셋째 뭘까요? 시작.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생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거듭남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5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도 뭐였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중생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넷째 105페이지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칭의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심이 있어야 된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의롭다, 너 의로워라고 우리를
해주시는 거, 그거 칭의의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5번째 시작. 구원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중간 밑에 위에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기 전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칭의와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를 계속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칭의와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우리가 이 설교는 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거룩함을 받은 자는, 그죠?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무형의 그 성령의 열매든 유형의 성령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째 10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째 구원은 끝까지 이끌어 주심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견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네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실될 수 없는데 왜 상실될 수 없을까요? 너무 하나님 한번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은 그쵸,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상실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그걸 견인이라 하신다. 견인.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에레미야서 109페이지 에레미야서 32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영영한, 깨질 수 없는, 그래,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또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마음을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영이 그들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면 지키겠다. 이끌어주신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가지의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 111페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구원의 6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네, 부르심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대표적이고, 네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의롭다 하심, 예,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6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의 특징,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자의 특징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신다고 그 예레미야 말씀 32장 4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6가지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1페이지 우리 1번은 아까 얘기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3가지 뭐라 그랬죠? 배도하는 일,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 그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 지칭하는 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말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도 막 미혹이 돼서 막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우리 11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 110페이지 110페이지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게 서서 시작. 굳게 서서 즉 진리의 가르침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의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밖에 답이 없죠, 사실. 그 다음에 쭉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볼까요? 112페이지 4번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상태가 택하신 자들. 그다음에 5번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앞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6번 거듭난 자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15절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을 유전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굳게 서서 가르침을 지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회심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회심한 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잘 맞아요. 잘 드러나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겨내려고 이겨내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영과 육의 싸움을 계속 하며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8번 그러면 선택받은 자에게 성령이 반드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고 네네.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9번 구원이 상실될 수 없는 이유 14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라고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답을 찾기가 약간 애매한 게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대답을 하기가 약간 애매하고. 10번 배도의 시대에, 이거는 뭐 교회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 번씩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그냥 뭐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배도의 시대, 아까 배신의 시대에 교회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자세. 좋은 자세가 뭐예요? 요새 TV를 보면서 공수특정단 처음 국회를 707 단장 있잖아요. 대령 그 사람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배도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됐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이게 잘못했구나 해서 이제 인터뷰를 처음에 이제 했는데 울면서. 근데 지금 지금 막 증언하는데 회유를 당해서 말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야당 측이 오히려 막 반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죠. 이게 회유당하면 처음에 내가 가졌던 생각, 정직한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이 자꾸 왜곡되는구나. 사실 이제 뻔히 알면서도 또 본인이 처음 고백했던 내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변질되는구나. 또 우리도 이 성경에 대한 처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래서 처음 고백한 걸 자꾸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그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 성경 읽기는 참 소중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하나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뭐 반복해서 읽다 좀 졸릴지라도 그래야 돼요. 돌이켜보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겠습니까? 다 배웠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고 막 이런 기준들이 자꾸,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실까요? 어떻게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말씀을 계속 지금 하시는 거죠.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읽어야 돼요. 그게 그냥 가장 정확한 답이긴 하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반복하고 또 적용하고 막 계속 그런 일들. 그게 그냥 가장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한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막 말씀이 왜곡돼서 해석이 되니까 막 이단도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확 틀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헷갈리기 쉽게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호기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잘 모르는데 헷갈리게 막 알고 있다가 이단이 그거를 막 집요하게 그거를 하면 거기에 확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게 호기심 천국으로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긴가 뭔가 이거야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딱 파고들어서 그거를 딱 어떻게 하면 그냥 확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우리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쪽지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편의점에.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다가 왜 그 어머니 하나님 미루고 하잖아, 걔네들이. 그 안상원 같은 사람이 주고.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궁금해가지고 그걸 말이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게 요한계시록인가, 아무튼 성경 신약 끝부분 어딘가에는 나와 있어. 거기에 어머니 뭐 이게 그런 저기 문구가 나오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 거를 인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저기 한번 그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어머니라는 그게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봐야지 하고 하는데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지 어디 끝인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자기 그 앞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를 모질란 사람들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아니 성경을 배우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로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하는 게 너무 의아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왜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그 창세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이제 장길자라고. 남자는 안상홍인데 죽었어. 원래 안상홍 남자 하나님이었다가 남자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제 바꾼 거죠. 여자 하나님으로. 왜냐면 이제 교주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가 창세기인데 여기는 남자로 안상홍을 교주로 해야 되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남자를 안상홍, 여자를 장길자 그렇게 해야 교리가 통하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왜곡하고 곡해해서 깨맞추게 하는 거죠. 신천지는 더 웃겨요. 요한계시록 그거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혹 넘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게 잘못 배우고 잘 모르고 깊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배도의 시대고 그러면 뭐 교회랑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랑 어디 울산을 갔다 오는데 다 안 믿는 친구들인데 화두가 그거였어요. 교회, 세계로교회, 정광훈 목사 뭐 이런 얘기 그게 화두야 걔네들은. 너무 그게 언론이 너무 하니까 그게 화두였어. 안 믿는 애들이. 그래서 그걸 다 교회로 동일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진리가 너무 왜곡돼서 막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거 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해야 되는 거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올려주는 태빈 형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열심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길, 그 뭐 선택, 부르심, 중생, 그 다음에 뭐 칭의, 거룩함, 그 다음에 견인,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나눔과 적용해서 1번은 뭐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를 악용했던 적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악용을 할 수도 없고 2번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장 맺고 싶은 성령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매는 있을까요? 그 107페이지에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거기에 이게 9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혹시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꼭 이렇게 맺고 싶은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렇게 나눠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있어요? 혹시? 오래 참. 응? 오래 참은 오래 참은 필요하지. 오래 참은 얼마나 오래? 알 수 없어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알 수 없어.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한 거. 잘 훈련돼야 돼서. 저는 여기 성령의 열매 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를 이제 쏙김이 집에 있잖아요. 집에 그치 있으면서 직장 그만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지. 마음이 힘들고 예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런 습관이 다시 올라올까봐 사실은 요즘 많이 말씀으로 나를 절제를 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래 참고. 그럼요. 예.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예전에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죄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맨날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랬던 거를 요즘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든 게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뭐 그 심령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이 열매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는 자랑할 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온 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의 노력에 비해서 마음이 이제 그 속도는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애를 업신여기거나 또 싫어하거나 그의 부족한,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부족한 거를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냐, 항상 그 생각을 되씹고 막 그러고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는 편인데, 이 오래 참음 이거는 진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 권사님의 성정이랑 지금이랑 딱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이게 성화된 거죠. 예, 맞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길이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많이 변했죠. 네, 그런 거죠. 단순해가지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을 구별을 해놓고서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히지도 못했고, 뭐 인간관계가 넓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좀 나는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좀 이기적이었죠. 그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요즘 와서 든 생각은, 이 나에게 남은 시간이 내가 길지 짧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한 달 뒤가. 근데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고선 세상 떠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할 것 같다고. 그래서 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얼마나 큰 그 신앙 안에서의 그 발전이고 그게 얼마나 큰 열매인지 사실 뭐 권사님 스스로 다 잘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오래 참음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런 오래 참고 살아야 돼. 그래, 오래 참는 거 이런 스트레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그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다 포함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네, 사랑이 그 열매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니까. 제일 힘든 건데.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고. 그만한 또 우리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도 그거를 만져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는 그렇죠. 노력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 그렇죠. 맞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저희가 나눠야 될 그 얘기들을 그냥 아우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오래 참아야 될 어떤 일들이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터인데 잘 참아내시고, 근데 그 참아내는 게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라 권사님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렇게 딱 그 안에 담겨져서 의미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이
그런 열매들이 또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 기도 제목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하나씩? 생각하셔야 되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내가 그러니까 현 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그 울산을 갔는데 제가 한번 느끼고 온 건 이거였어요. 거기가 광역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횟집이 막 질비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그냥 꽉꽉 찼대요. 근데 어제는 주말이잖아요. 근데도 한 3분의 1도 안 찬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 뭐 LG나 성경 이런 그 반도체나 화학은 이미 우리가 중국이랑 이렇게 척을 지면서 다 무너지고 50%를 울산을 살려먹이는 게 현대고 나머지 50%는 공무원들이래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 회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전시에 나가는 그 군인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다 멈춰서 있어가지고 회식이 안 돼. 그리고 뭘 지자체에서 뭘 행사 같은 걸 해서 그거를 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제일 지금 타격이 그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기도 제목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언제 끝나? 이게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이 탄핵 정국이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속히 정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헌재니까 헌재에 있는 그분들이 빠른 판단과 또 법리적 해석을 속히 정리해 주셔서 이 상황이 잘 끝나고 모든 그 경제가 좀 이렇게 살아나서 그게 다 우리한테도 다 개인한테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예. 국가를 위해서. 네, 근데 그게 거기 가서 현실을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태빈 형제는 뭐 있을까요? 저는 너무 대의적인 걸 말씀하셔가지고. 괜찮아. 나는 근데 어제 갔다 오면서 느낀 거라서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랑 연결이 되니까. 저는 요새는 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환경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계속 내가 술을 마시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를 놓고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진로를 위해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회사를 뭐 그냥 전반적으로. 사실 열심히 다니고 다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끝인가 이게 나의 소명인가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요새 되긴 해서 그렇다고 뭐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든지 그런 건 절대 그건 아니고 네. 살아야지. 권사님. 저요? 네. 저도 하나님이 하시면 뭐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목표를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제 할 걸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하고 또 재정도 벌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편의점에서는 시간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번에 이제 전화했던 그분이 아직 전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일을 할 수 있고
오후에 배우는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오후에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좀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쏘김이 회사를 퇴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뭐 근데 본인의 길을 좀 잘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일단은 좀 쏘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좀 뭔가 좀 터치가 좀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는 이 가정이라는 그 개념이 살림, 가정관리, 가정이라는 관리. 그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꼭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좀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가정의 그런 자기가 가정의 한 주부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빠졌을 때 이 아이가 과연 그 가정을 잘 유지를 해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걔를 바라보는데 마음의 갈등이 여러 가지가 심했지만, 이제 요즘 또 이제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아이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는 가정을 전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구나. 뭐가 우선인지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지가 하는 일, 돈 버는 일이 우선이고 그 밑에 자식이나 남편,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갭이 있겠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또 남자가 여자로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점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일단 자기가 선택해서 만든 결혼을 하고서 한 가정이며 그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여자로서 주부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하나님이 생각하게 좀 그 의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은 해요. 솔직하게. 제 머릿속을 좀 개조시켜달라고. 자기가 먼저 중요한 게 가정을 선택했으면 그 가정에서 자기 거를 찾아가는 게 순서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돈을 벌고 자기 일하는 게 우선이고 가정은 저 밑이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들어와서 할 때도 하나 밥 먹었어? 그거밖에 없어. 아,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하나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표현력일지라도 좀 세심하게 자기의 감정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몰라. 자기가 받아본 줄 않아서 그런지. 그러면 하나는 하나 나름대로의 그 엄마에 대한 그 개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좀 내적 갈등도 있어요. 말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게 옳은 건지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고 나는 기도만 하지 뭐 이제 그런데 좀 그런 면에서 답답함이 많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생각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또 세례받은 자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려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되는데 걔는 온통치 하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혀 기억을 못해. 자기 할 거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집중력이
집중력이 그러기도 하는데 그만큼 자기 일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목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예배를 좀 잘 만들어야지. 또 외부에서 뭔가를 초대하는 것도 준비를 잘 하면서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쓰려면 잘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최고로 잘 배우는 건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면 또 1대1 또 성경을 가르치려면 사람이 와야지. 또는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외형적으로도 예배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우리 브레드앤코에서 예배하는 것을 잘 해야 되겠고 최소한 거기 3달 동안 할 때 거기는 잘 되면 계속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지? 이제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예배를 좀 잘 만들고 그러면 잘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밖에 두고 하면 일단 브레드앤코 예배 준비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은양 기도 제목 있어요? 저요? 근데 성경이나 이런 걸 안 읽어서 그래요? 이런 거를 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다시 잘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성경 잘 읽을 수 있도록? 네, 성경이나 같은 걸 다시 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열심히.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네. 기본기가 무너졌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사실 나눴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져주셔야 될 부분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눴으니까 기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있어요. 중보기도인데 최복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수술을 했어요. 개복 수술을.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23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다시 거기에 무슨 누수 같은 거 그게 또 생겨서 내일 또 수술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달 새에 2번을 지금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김준혁 회장 장모님. 그냥 상황적으로는 고생만 하시겠네 이 생각은 인간적으로 드는데 하나님이 또 그 치료의 과정을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왼쪽 다리에 신경이 약간 뭐가 마비가 돼 있는데 어머니가 절대 얘기를 안 하신대요. 병원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 얘기한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진짜 왼쪽을 이렇게 약간 이게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그것도 좀 치료해 주시고 내일 어쨌든 2번째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걸어서 하나님 자녀들을 만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추가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에 맺으며 또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현재의 빠른 판단과 법리적 해석들이 하나님 잘 종결되어서 이 탄핵 정국이 하나님 잘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환경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한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믿음에 대한 회복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자녀와 남편과 주신 가정을 하나님 일차적으로 중성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의 주부로 어머니로 또 아내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또 잘 심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훈련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보사 하나님 앞에 따르는 하나님에 있어 필요한 시간과 또 재정과 모든 환경과 하나님 함께하여 자격증을 다른 시간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인내하며 오래 살아야 되는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태빈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훨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의식의 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장소를 옮기면서 예배를 예배를 잘 만들고 새롭게 하기가 새로운 학교를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두 번째 순간을 주셔서 하나님 의사를 만들어주시고 원인들이 잘 잡히고 또 하나님 잘라내야 되는 또 하나님 아버지 장기들도 잘 하나님 회복하고 혈통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신경이 막히는 원정다리가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일상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야 되는지를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그 모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달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하셔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권사님과 또 태빈 형제와 또 목사님과 또 저와 예은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이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기도하며 잘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다음 주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최복의 집사님을 주님 붙드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대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의사의 손길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집사님 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잘 치료되고 걸어서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주님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일을 또 의미 있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